그렇습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라틴어로 오심 또 방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브까지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강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의 은총을 베푸시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정말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베들레헴 마구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뒤돌아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탄생으로 약속된 모든 것이 성취됨으로써 이제는 하나 남았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정말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운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나만 하려고 해도 결코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일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이루려고 해도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하는 일들 할 때도 하나님도 어려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시는데도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동정녀 한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한 남자가 갖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던,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권력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님은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역사 속에 이 많은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시면서 인간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겪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모든 고난 속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거룩한 하늘에서 그냥 너희들 이제부터 다 용서받았다, 너희들의 고난은 다 사라졌다,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민감한 아픔, 외로움, 슬픔, 상처, 그 핍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친히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퍼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갖고 있는 그 고난보다 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다시금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심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사역을 다 마치고 가실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순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고난 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픔 속에서 시작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여러분 인간이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처절한 현실,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도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당신도 고통 맞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 기독교에는 고난과 희망의 합주곡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에 그 현장을 끌어들이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계시의 종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감사할 뿐인 것, 이것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역사의 가장 변들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가장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 헤롯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부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억압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든 복음서가 그렇습니다만 요한복음만을 읽어봐도 그래요. 요한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가득 그려지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에게 현무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자체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놀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못마땅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음모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짜장면 시키신 분 맨 마지막에 보면 당시의 종교적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민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모습, 그분은 고난의 자리에 왔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왔습니다. 비천한 자리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옥간에 출생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비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비극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도 외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장 낮은 저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의 일생을 끝낸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도대체 뭐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뭐 그렇게 대단해서 잘내서 예수 믿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은 고난과 아픔, 시작에서부터 고난과 아픔의 맨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일생을 끝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바로 이 역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역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역사가 뒤바뀌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교만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울줄되는 역사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애굽에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어떤 것을 찾아내느냐 하면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모세의 모습과도 같다고,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종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나사렛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렛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거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간을 접하게 됩니다. 그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리저리 고통받고 있었던 그 시간을 상하는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 당하시고 계신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는 걸 보면 제 생각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이 종의 역사, 피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예수님도 그 아버지 어머니와 더불어 경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통전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끌어들이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는 다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상처난 상처투성인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상처가 치유받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라 했었던 것을 헤롯이 갖고 있었던 그 분노, 헤롯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있는 여러분 사탄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헤롯이 박사들의 소문들을 알고 신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다른 사람 멀쩡한 이 어린아이들을, 순전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그래요. 그런 사람 저도 만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답은 뭐죠?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수 없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악 때문에 참으로 선한 것, 순전한 것들이 파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악, 인간의 권력욕,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바로 그러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악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왜 하나님 이렇게 선한 것, 순전한 아이들을 죽이는가 그것만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악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확인해야 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고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현문하게 됩니다. 네,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 네,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치 피신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 땅에 갇히게 하셨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을 하나의 표상으로 무용적으로 비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 되느냐 마태복음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한 가지를 다윗 왕조에 펴서 그를 세우게 한다 하는 메시아 예언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 이 말씀도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고 하는 것은 당시 천한 시고입니다. 무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국을 비교해서 한다면 여기 서울 사셨죠? 서울 사람 하면 굉장히 뭔가 좀 다른 사람, 그렇죠? 고귀한 사람이라 생각할 때 있었어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 지방 사람이다. 지방도 아니고 저 시골에 살면 사람 무슨 천뚝이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서울 사람 손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서울 나는 서울에 못 가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만큼은 서울로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에 못 살아도 내 자식은 서울을 보낼 거다라는 마음이 부모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지방 사람입니다. 촌 사람이었습니다. 촌뜨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가 묻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사렛에서 도대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도시에 사셨던 분이네요. 그리고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온 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벌이 없어도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문, 소위 말하는 여러분 명문가 아니어도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이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애굽에 피난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함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민족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헤롯이 몰랐어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디 다른 곳에 저 멀리 멋진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고통 속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진리편에 서서 일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 진리편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아무 고통이 없으세요?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